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열왕기 상 2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선지자.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 먼저 선, 알지. 놈자. 먼저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보다 먼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백성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듣고 그래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뜻하신 일들, 그리고 이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보다 먼저 알고 보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의 우선적인 자격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한 명은 시드기야, 또 한 사람은 미가야입니다. 저들이 각각 선지자로서 왕 앞에 나와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들은 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두 선지자가 각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180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3대 왕인 솔로몬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한다면 솔로몬 왕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대 근동 아시아에 그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기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하나였다가 헤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으르렁대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계속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얼어붙은 두 나라의 분위기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훈훈한 미풍이 불면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그리고 북쪽의 아합 왕의 딸이 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한 민족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가운데 혼인관계를 맺고 또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싸워왔던 대립했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남쪽의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돈을 맞은 아합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사돈 찬스를 써요. 아합에게는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꼭 찾아오고 싶은데 가만히 쥐 하나를 튕겨보니까 내 힘으로 찾아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사돈인 여호사밧이 나를 좀 도와주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차제에 사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라못 땅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사돈이 부탁하는데 안 돼요! 라고 단칼에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사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여호사밧과 악한 아합이 그런데 길르앗 라못을 빼앗는 전쟁을 함께 하기로 이런 어색한 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졸라서 전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전쟁에 참전하기로 했는데 근데 여호사밧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찝찝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합 왕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선지자를 불러다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환되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드기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먼저는 시드기야가 나섭니다. 그야말로 이 시드기야는 거물급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시드기야를 따르는 약 400여 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원의 원장쯤 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드기야였던 거죠. 이 시드기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왕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 우리가 싸우려 가랴 말랴 이 질문에 대한 시드기야의 대답이 2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22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시드기야가 얘기해요. 그냥 말하지 않고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뿔을 내보이면서 임금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시드기야는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전쟁에 나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시드기야를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들 하나같이 시드기야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싸워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각기 그들이 보았고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명의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소환되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던 거죠. 여러분, 이 미가야는 시드기야에 비하면 그야말로 좀 젊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시드기야에 비하면 경험도 일천하고, 한마디로 시드기야와 비교해 볼 때 급이 안 맞는, 클래스가 좀 다른, 좀 떨어지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가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가 전한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멘.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저 아합을, 여호사밧을, 저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어떻게 인도할까 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 회의를 봤다는 겁니다.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하면 아합은 죽는다는 것이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미가야는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감히 저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나와는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은 나에게만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다고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예언이 맞았겠습니까? 결국 이 상반되는 두 예언은 미가야의 예언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유명하며 오랜 세월 동안 선지 활동을 한 시드기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의 양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도 일천하고 또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은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이 이루어져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크게 패하고,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아합은 아람 군대, 무명의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선지자 시드기야와 미가야, 두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선지 활동을 훌륭하게 해왔고 하고 있는 선지자로 보여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듣는 가운데 백성들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선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를 따르는 후배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나름 훌륭한 업적을 나타내 보인 존경받는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전한 예언의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 그는 지난날의 성공과 업적에 취해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서로 싸워서 나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등 돌리면 그거 좋아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싸웠던 두 형제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길르앗 라못을 저 북쪽의 아합이 빼앗겼는데 그 땅 도로 찾아오는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의기투합해서 치른다고 하니까,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럴 거야, 아주 좋은 일이야. 과거의 성공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는 주의 뜻을 깊이 묻는 데는 실패하는 이런 패착을 범한 거예요. 반면에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소장파 선지자였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의 회의를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목격한 대로 왕과 백성들 가운데 그 전쟁에,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나타낸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저 전한 것 뿐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는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가 가진 것이 아니라 미가야가 먼저 알았고, 미가야 선지자의 선지가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죠.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흥 집회에도 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생활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021년 1월 31일 오늘 나는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그 은혜로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선교활동한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 나름의 추억만 있는 것이지 추억이 현재의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만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열정 없는 내 모습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그래도 방언도 했다. 왕년에 내가 전도왕이었다. 왕년에 내가 남전도회, 회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도 했다. 임영원도 했다. 내가 정말로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이런 것들만 붙들고 그것만 추억하면서 오늘 그냥 느슨하게, 나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돼요. 제가 1998년 7월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나서 7월에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그냥 말이 좋아 타이틀이 전도사지 제가 무슨 전도사였겠습니까? 영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무늬만 전도사였죠. 그런데도 저는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7월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8월 달에 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충청남도 태안으로 수련회를 인도해서 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도 일천한 제가 무슨 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닌 그런 지방으로 아이들을 인솔해서 수련회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에요. 저도 걱정됐고 많은 사람들도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왜요?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미션과 사명을 받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한 달 동안 수련회를 준비했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수련회 못합니다. 그럼 전 뭐가 됩니까?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더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냐면 1998년 8월에 서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떠나야 하는 날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 유치부 예배하는 공간은 마루였거든요. 거기서 남자애들 재우고 또 다른 공간에서 여자아이들 재우면서 2박 3일 교회당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신비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4학년 누구도 아니고 6학년 어떤 아이도 아니라 바로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만 정말로 의지하면서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인도하니까 정말로 큰 그런 감격적인 수련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수련회가 있었어요. 첫 해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수련회를 치른 그때의 경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좀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첫 해보다는 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했던 경험, 작년에 준비했던 자료들, 작년에 만났던 사람들이 들려준 그런 여러 가지 메모들, 준비해줬던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만 의지했겠습니까? 그래도 전도사인데 기도도 했죠. 그 수련회도 은혜롭게 맞춰졌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수련회는 다 은혜롭게 맞춰졌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매 수련회마다 은혜롭게 수련회가 맞춰졌고 변화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해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치른 수련회와 그 이후에 제가 인도하는 수련회의 수련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첫 해의 수련회는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는 수고할 뿐이고 수련회가 마치면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수련회를 마쳤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소위 울거먹으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은 지치고 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붙들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침마다 그들 진영 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아침마다 그날을 살아갈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신선한 빵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저 어제 사놓은 빵, 일주일 전에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런 말라 비틀어진 빵, 그걸로 만족하면서 허기만 채우면 됐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은 다 뒤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다 뒤로 하고 오늘 내가 받을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쌓듯이 여러분의 은혜를 차곡차곡 쟁겨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날 그때마다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꺼내 먹을 필요 없어요. 오늘 주시는 그 은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 새벽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신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버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심정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모습을 붙들고 그렇게 늘 새롭게 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우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이제 1년 7개월, 8개월 됐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이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 그런 거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늘 배부르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우리 부르시는 날 완전한 천국에 가서 그죠? 영적으로 허기진 가운데서 배 골고 그러다가 천국 가서 그냥 풍성한 영양식을 천국에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배부르면서 신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천국 비록 이 땅에 있었지만 땅에서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문을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풍성함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풍성함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